안녕하세요. 부개닐링입니다. 오늘의 책은 철학자의 걷기 수업입니다. 지은이 알베르트 키칠러. 독일의 철학자, 변호사, 영화 제작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프라이부르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31살이 되던 해 1986년 남미로 1년간의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영화 제작에 대한 열망을 되찾고 방향을 틀어 12년간 영화 제작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제작한 20여 편의 영화는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0년 코르시카 섬으로 떠난 도보 여행에서 그는 삶의 행로를 한 번 더 바꿔 다시금 철학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중국, 인도의 실천 철학 연구에 천작하여 2010년에는 대중을 대상으로 고대의 지혜를 널리 전파하는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로 고대 실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상담,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문. 나는 40년 전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걸어 다녔다. 내 인생 철학의 대부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탄생했다. 내 인생 철학이 뭐냐고? 기본적으로 동서양의 위대한 고대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실천 철학과 지혜 중에서 내 경험과 어우러져 삶에 녹아든 것들이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은 고대에 이미 폭넓고 깊고 명료하게 성찰되고 표현되었다. 이런 사상과 지식이 우리 시대와 우리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결부되어 지금까지 쓴 책들의 중심 소재가 되었다. 이 점은 철학자의 걷기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여가 활동인 도보 여행에서 터득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제1장 산책길, 삶의 길, 생각의 길. 걷기와 실천 철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쓰는 말에서도 표시가 난다. 걷기란 기본적으로 길을 따라 걷는 일을 뜻한다. 글로 된 유산이 전해지는 모든 문화권에서 길이라는 말은 걸어 다니는 길과 삶의 길이라는 이중의 의미로 쓰인다. 구체적으로 말해 공간적 차원에서의 나아감과 실존적 차원에서의 나아감, 신체적 의미에서의 나아감, 정신적 의미에서의 나아감을 모두 포함한다. 철학적 차원에서는 생각의 길이라는 의미가 추가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삶의 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가치관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당히 좌우되지 않는가. 고대 인도의 경전 우파니샤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대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대 자신이다.
크든 작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부터 어떤 결정과 행동이 연유한다. 멀리까지 걸어 떠나는 일은 변화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걷는 가운데 집, 고향, 지금까지의 삶, 익숙한 사람들과의 일상적 관계로부터 돌아선다. 이와 동시에 다른 어떤 것으로 향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으로. 더 정확히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으나 영혼 깊숙이 그늘진 곳에 숨겨져 있던 그런 삶으로,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말이다. 나는 요즘 산책을 나갈 때면 바지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챙겨 나간다. 걷다가 떠오르는 좋은 생각을 적어두기 위해서다. 걷다 보면 한두 가지 좋은 생각들이 늘 떠오른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다. 막연하나마 혹은 그저 단편적으로나마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아예 아무 생각이 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더라도 걷기가 생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명백하다. 발길 닿는 대로 걸을 때 정신은 잠자는 동안 꿈을 꾸는 일과 비슷한 작업을 하는 듯하다. 잘 때 꾸는 꿈이 비록 엉뚱하고 비약적이고 어수선해 보이지만 꿈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경험이나 감정 중 불필요한 기억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하여 긴 산책을 하고 나면 숙면하고 일어났을 때처럼 신체적으로 개운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2장.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는 길. 걷는 일이 주는 행복은 걷기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원천이라는 사실에 있다. 고대의 현자들에게 행복과 정신의 건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신체의 건강이 신체 기관과 혈액의 상호작용의 조화라면 정신의 건강은 여러 가지 영혼의 힘, 욕구가 내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화로운 상태이자 삶의 아름다운 흐름이었다. 그들은 이런 상태를 인간의 행복으로 여겼다. 또한 정신의 건강과 신체의 건강이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했다. 신체 건강은 정신적, 영적 건강을 촉진한다. 걷기는 뇌신경세포의 수와 활동을 증가시켜 정신 능력을 향상한다. 동시에 노화로 인한 정신 능력 저하를 예방한다.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특히 자연과의 접촉은 정신을 자극하고 사고 활동과 통찰력, 창조력, 집중력, 학습 능력을 활성화하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속을 걷는 일이란 오감을 충족시키는 총체적 경험이다. 숲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샘물을 맛보고 풀밭에 눕거나 비탈길을 오르기 위해 손으로 바위나 땅을 짚으면서 우리의 지각, 후각뿐 아니라 촉각, 청각, 미각도 자극된다. 많은 과학 연구에서 걷기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여러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입증되어 있다.
걸어 다니면서 얼마만큼 삶을 성찰하는지와 상관없이 걷는 일 자체만으로도 말이다. 긴 시간 자연 속을 걸어 다니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노화로 인한 갖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분을 고양하고 삶의 속도를 늦춰주며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다. 이에 더해 저항력을 길러주고 행복과 기쁨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고대의 현자들에게는 특히 정신의 건강이 행복한 삶의 본질적인 특성이었으며 삶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도 했다. 이런 성찰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바람직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한다. 3장. 가끔은 일상과 거리를 두는 일. 걷기와 실천 철학은 잠시 일상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에게로 차분히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이로써 우리는 분주한 생활에서 물러나 자기 자신을 오롯하게 경험하고 내면을 가지런히 할 수 있다. 걷기와 철학적 사고를 통해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가치를 돌아보고 다시금 마음을 밝게 하자. 그러다 보면 길을 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눈에 들어올 것이며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4장. 나 자신과 마주하는 길. 걷기로써 우리는 자기의 중심에 가까워진다. 일상과 거리를 둠으로써 스스로를 다시금 새롭게 경험한다. 자기 인식은 행복한 삶의 기본 전제다.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에게 장기적으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아는 법이다. 잘 모르는 지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듯 우리는 인생길에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내적 사명을 실현시키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준다. 우리는 계속해 방향을 새로이 잡고 호기심 있는 눈길로 주변을 살펴야 한다. 질문만이 우리를 중심으로 인도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스스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갈망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자만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고 일상과의 거리가 필요하다. 여유롭게 걷는 일은 이 모든 것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5장. 감사하는 마음을 얻는 길. 자연 속을 걷다 보면 장엄하고 무한한 자연과 미약하고 유한한 우리 존재의 대조를 피부로 느낀다. 그럴 때면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한 마음은 사라진다. 이런 정서를 삶의 태도로 내면화하면 일상생활에 참으로 유익하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한도에 넘치는 것 이상을 원치 않게 되며 외부의 시련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써 내적 균형을 이루며 모든 것이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런 깨달음은 외부의 목표에 연연하기보다 내면의 가치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다고 이런 마음가짐이 외적인 성취를 이루려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초연하고 겸허한 태도로 살아가면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억지로 애쓸 때보다 오히려 목표에 더 잘 도달할 수 있다. 6장 적절한 정도를 찾는 길. 도보 여행을 하는 동안 겪는 신체적 경험은 우리에게 절제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과한 것도 모자란 것도 좋지 않다. 일상생활에서는 특히 그렇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대신 절제의 행복을 누리는 편이 더 낫다. 우리는 내면에 저울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마음의 저울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 무엇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지를 헤아려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이나 한계를 면밀히 감지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정도를 찾음으로써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정도를 찾아 내면화하는 과정은 마치 스스로가 저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느 때고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상태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길이다. 하지만 중용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능력 등이 각기 다르기에 사람마다 적절하다 싶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중용도 중요하다. 이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적절한 시점을 말한다. 성공적인 삶에서 이런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언제 무엇을 할지, 언제 무엇을 하지 않을지에 따라 종종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7장 자연을 즐기며 걷는 길. 자연을 이루는 모든 것은 분열과 화해, 긴장과 조화, 혼돈과 질서 사이를 번갈아가며 존재한다. 이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전체 균형을 이루려는 적절한 비율, 이성적인 신적 질서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안의 모든 것은 발달, 성장, 절정, 소멸, 탄생의 과정을 거듭하며 생동감 있게 운동한다. 이 각각의 과정은 형태로 빚어진 음악과 같다. 이 음악은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화음으로 이끌어 아름다움과 기쁨을 확산시킨다. 우리는 이 영원한 질서의 일부다. 대자연을 걷는 동안 우리는 이런 질서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험한다. 자연의 광대함이나 영구한 것과 이례적인 것의 끝없는 순환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이끈다. 내면의 고요함은
우리 안에 행복감을 불어일으킨다. 동시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렬한 경험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 자연의 모범을 따라 마음을 조화로이 정돈하고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절로 생겨나도록 한다. 이 책의 마지막 주제는 지혜로운 사고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홀로 자연 속을 걸어다니며 스스로의 삶을 숙고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제껏 다룬 걷기는 가장 철학적인 형태의 걷기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주로 자연 속을 혼자 걸으면서 내면을 관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 가족, 친구와 함께 산행을 하거나 3355 무리를 지어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한다. 또한 이런 활동에서 느끼는 행복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혼자 있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지혜로운 삶은 공동체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일이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면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은 함께 어울려 살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모든 변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변화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여 인격을 계속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성격 특성을 정화하며 새로운 사고, 의지, 행동 습관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지속된다. 또한 마음의 힘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고 오래도록 추구할 만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때 완성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체적이고 평정심이 있으며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의 명랑하고 밝은 기운은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기 자신 안에서 선을 이룬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길을 찾도록 돕는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자연스러운 영향을 미친다. 나가는 말. 이 책이 걷기를 즐기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걸음을 떼어볼 만한 마음을 동하게 하고 스스로 철학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철학적 사고와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부디 그랬기를 바란다. 우리는 동서양에 수많은 지혜로운 방랑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대화를 했다. 그들의 생각을 듣고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언젠가 여러분이 긴 시간 산책을 하거나 산길을 트레킹하는 중에 이 책에서 내면화한 이런저런 지혜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지혜들이 삶에 대해 혹은 멋진 세상에 대해 자신과 나누는 내적 대화에서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걷기에서,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나는 여러분과 작별하고 내 길을 가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앞길에 많은 행복과 충만함이 있기를. 태양아, 내 가슴을 환히 비추어다오. 바람아, 내 걱정과 근심을 날려다오. 이 지상에서 나 멀리 여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희열을 알지 못하네. 헤르만 헤세. 그럼 저도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